안녕하세요. 광해시대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대환란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생활 영성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환란은 광야 시대라고도 합니다. 대환란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게 되는 그런 지구 전적에서의 총체적인 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란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환란을 기꺼이 긍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대환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대환란 승리의 비결은 긍정과 인내와 순종의 생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영성이 무엇이냐고요? 생활 영성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영성 생활입니다. 일상의 영성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익어지는데 필요한 것인가를 말하는 건데요. 모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영적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생활 영성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전적 통제에 순응하고 양보하는 내려놓음의 삶이요, 맡김의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여호와 니시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의 삶이 바로 생활 영성의 삶이요,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산제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 일상에 많은 고난을 준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구 전 지역의 대환란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생활 영성은 속죄 은총을 인격적으로 적용받는 산제사입니다.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력 종교를 방편으로 재앙들을 모면해 보려고, 그래서 불안해진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할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의로서 승리하기 위하여 조성된 은혜의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포기의 생활 영성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 영성의 삶이야말로 대환란 승리의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인내할 수밖에 없는 광야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모든 곳에서 인내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생활 영성은 싸움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자포기죠. 자포기,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생활 영성의 3대 실천 강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긍정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긍정.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고난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난 속에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빛, 즉 하나님의 뜻인 미드바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실천하는 순종입니다. 생활 영성의 3대 실천 강령은 긍정의 삶, 인내의 삶,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생활 영성의 원리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담금질의 원리입니다. 대환란을 향한 10가지 성경적 원리 중에서 담금질의 원리입니다. 대환란은 고난과 유혹을 병행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화시킵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오직 고난과 유혹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담금질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불과 같고 그리고 축복은 물과 같습니다. 이 고난과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병행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과정에서 많은 환난이 온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고난 끝이요 축복 시작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생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 갈 때까지 많은 환난이 있을 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고난과 유혹을 통하여 우리의 자유의지가 강화되는 담금질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담금질 과정으로 하나님께 절저히 순종하는 자유의지로 훈련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다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인간의 나라 애굽과 똑같은 정욕적인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바로 그곳을 길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길갈의 의미가 뭐냐? 애굽의 수치가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애굽의 수치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요 겉사람이요 바로 우리의 죄악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성의 뿌리가 뽑아져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냥 죄 문제가 그냥 해결된다라는 막연히 신학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적으로 해결되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어영부영 살다가 죽으면 무조건 자동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학관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환란에서는 인내와 믿음을 절대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대환란 이후에 있게 될 천년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담금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즉 생명과를 먹는다는 그 도가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해시대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답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백신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다. 백신을 맞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진리인 양 전하는 그러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대환란 후 3년 반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 시민권으로서 예수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표를, 즉 우리 인체에 삽입하는 생체 칩 같은 것을 요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대환란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백신은 단순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맞는 독감 백신과 같은 그러한 용도의 그러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백신을 맞을 때 마음 편하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맞았다고 여러분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거나 지옥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광해시대 시청자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일상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음 잘 지키시면서 생활 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